복지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300용사 선교회 선김이 조이엘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출애굽기 21장을 잠깐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장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끝나고 21장은 종의 규례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그냥 상전과 종에 관한 그러한 일상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건 놀라운 구속사적인 영계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빌립보서 2장 우리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영원한 그 벌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계 가운데서 이 모든 영적 원리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죄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었던 그분이 그 본체이었으나 그 모습을 버리시고 비우셔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이 되셔야만 인성을 가지셔야만 그분 안에는 신성이 있으셨지만 그 인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셨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상전의 그러한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가장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상전이신데 바로 예수님은 본체이면서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데도 그분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이 땅에서 이루셔야만 하는 그러한 미션, 그 사명,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가나안 복지 방송이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을 시작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이 바로 가나안 혼인 잔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우리 주님은 최초로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러한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바로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고 연합되고 어린 양과의 결혼이 바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힘든가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과 이러한 수많은 그러한 역경을 거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 영원한 축복된 정말 그곳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너무나 축복된 그러한 영생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초림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워십을 드리셨는데요. 우리는 신부로서 아름다운 신부로서 신부의 단장을 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어린 양의 신랑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 결혼이라는 그 어린 양과의 혼인 잔치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자만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을 가나안 땅에 거기에 혼인 잔치에 가셔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 가나안 복지 방송을 통하여서도 열방에 이런 포도주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세술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왜 제자들을 놔두고 그 중에 하인들을 시키셨을까요? 그래서 종의 규례를 보면 그 종이라는 것은 바로 상전, 주인의 말씀에 100% 순종.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이 운행되어 계시며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들의 꽃도 다 마르고 시들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세세 무궁토록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 하인들은 어떤 현실적인 일에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인들을 시켜서 종을 통하여 그 물이 이제 물을 떠다가 그 혼인 잔치에 있는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고요. 그 물 항아리 6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손님들이 원하는 것은 포도주를 원했는데 물을 떠다 주면 굉장히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그 주인이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을 떠다 드렸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종은 어떠한 영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여기에 메시지가 너무나 많지만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1장에 5절에 종의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바로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인데요. 이것은 어떤 노예나 어떠한 그러한 인권 유린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보면 십계명도 그렇고 명령 체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의 사랑, 바로 신랑과 신부의 너무나도 그 깊은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종은 6년 동안 상전을 섬기고 7년, 희년에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요. 이제 7년 만에 자유함을 얻을 때 그 종이 그 주인이 자기에게 허락한 그 아내와 자식이 있는데 그것은 상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나갈 때는 단신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 처자와 그 자녀와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상전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종으로 나타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종은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여기에서 아내를 사랑한다.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 신부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종으로서 자신이 자유할 수 있고 자신이 이제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내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종은 이제 상전에게 내가 이제 영영이 나는 나의 모든 권리와 자유하고 오직 상전에게 속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에게 가서 이제 하는 법도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 좌우 문설주 그 문의 그 임방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귀걸이를 해주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살코기를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자기가 먹을지 양을 먹을 그 집 문에서 그 양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피가 나죠. 그 죽이게 되면 거기서 피가 흐릅니다. 그럼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이제 바를 때 사망의 권세가 유월에서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사망이 넘어가게 되고 어린 양의 살과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그 종을 데려다가 그 문에서 귀를 송곳으로 뚫을 때 뭐가 흐르겠습니까? 피가 흐르죠. 요즘 이제 귀를 많이 뚫는데요. 그래서 그 종에게 그 납 같은 걸로 이렇게 봉인을 하는 겁니다. 귀에다가 그 구멍에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주인의 이름을 새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영영이 그 주인에 속한 그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과 우리가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무엇을 치시죠?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를 뚫는데 여기엔 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40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시편 40편은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니 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제 다윗은 두루마리 책에 쓰여 있다. 바로 이제 초림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나의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관건은 지금은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많은 혼돈과 무질서, 혼란 중에 있는데 이러한 일이 왜 있을까요? 진실이 없다는 거죠. 무엇이 진실인지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모든 언론도 진실만을 방영하지 않고 모든 것이 정보의 시대지만 우리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진리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바로 정확한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바르게 할 때 우리는 그 진리 앞에 순종할 수가 있고 진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귀를 뚫는다. 나의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바로 이 말씀이 뚫린 귀라는 건데요. 우리 몸에 이런 어떤 생체적인 귀가 있지만 이것은 영의 음성을 듣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계의 음성을 듣는 그 영의 귀를 뜻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있고 우리가 말씀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귀는요. 이 종이 나는 이제 상전에게 속하겠습니다. 상전이 내게 속해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께 정말 속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나의 주, 할렐루야,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내가 속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만을 따르며 나의 모든 뜻과 내 마음과 정성과 목숨까지 바쳐서 내 주인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자기 결단과 의지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를 뚫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시옵소서. 영영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뚫린 귀는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강단에서도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딱 한 가지 소리만을 들어야 되고 그 소리에 집중해야 되고 그 소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그 상전에게 그 귀를 뚫어서 그분의 이름을 새기고 그분에게 속했다는 것은, 그 뚫린 귀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겠습니다. 인본주의, 세상의 어떠한 사상, 이데올로기, 지금 막 주장하고 외치는 소리, 소문 등 다 듣지 않겠습니다. 이 뚫린 귀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의 주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뚫린 길을 통하여 나는 오로지 그 하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처럼 저는 이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하인이 100%그 상전에게 순종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오니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순교자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는데 이 길이 험하고 이 길이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버림받고 비난받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으로서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만을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